오늘은 우리 녹화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뵌 지가 이제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을 겪어보니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얼마 동안 더 드려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또 서로에 대한 돌봄이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구역마다 우리 집집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풍성한 이야기로 간증거리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성경책을 보면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줄을 그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들 그리고 지금의 신앙의 수준들을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구절, 또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구절에 대개는 우리가 줄을 끊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담이 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 괜시리 좀 묵상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담이 되는 구절은 우리 베드로나 바울같이 그런 영적인 거장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마가복음 8장인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 이야기, 귀신을 쫓는 이야기,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강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8장부터는 이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앞장에 비하면 연약해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힘이 없는 자처럼 끌려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좀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줄을 끊기도 하는데요. 이 8장부터는 여간에서는 줄을 끊기가 좀 부담이 되는 고난받는 이야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8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그렇듯이 우리가 줄을 끊는 구절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어쩌면은 이 줄을 끊지 않는 이 부담이 되는 구절도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의 말씀으로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절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부터 이어지는 부담스러운 진리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달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온다라는 것도 우리 잊어버리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워낙 충격적인 뉴스들을 대하다 보니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라는 것을 제가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이때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오늘 조금은 부담이 되는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 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이야기로 우리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그렇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도 힘이 되지만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들면서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8장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에 우리 부담스러운 이야기들, 말씀들 밑에도 밑줄이 좀 쫙쫙 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겁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게 쉽기만 하고 우리에게 가볍기만 하는 진리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진리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진리, 이 무거운 진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이 될 때 참으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부담이 되는 이 말씀들,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무거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군중들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좀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8장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가복음 7장까지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7장을 넘어서서 비로소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16장까지 이 마가복음 후반부를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7장까지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면, 이 8장부터는 이제는 이 무거운 진리 이야기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7장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진리, 조금은 무거운 진리까지도 나아가서 정말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 7장까지의 신앙이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군중처럼 남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그 수준의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 8장부터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수준에서 끄집어내셔서 내가 경험한 복음 이야기, 내가 경험한 고난 이야기, 내가 순종한 이야기,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로 이끌어내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남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가는 주님의 이 질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셔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 말고 너희들이 경험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진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산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 산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전에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산을 책으로만 본 사람들은 그 산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산이 몇 피타이고 그 봉우리가 몇 개냐라는 숫자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그 산을 직접 타본 사람들은 산 이름이 나왔을 때 아마 그때 산을 탔을 때 등산을 했을 때 들었던 새소리, 물소리, 그때 마신 깨끗한 공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이 남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참된 제자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까지의 신앙이 아니라 8장의 신앙으로 8장 이후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은 이야기,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이 어려운 시기에 동행한 이야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주님께 대답할 것이 많은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1절부터 굉장히 어쩌면은 진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7장까지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31절부터 주님이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8장 31절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31절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있는 7장까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우리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 3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 이때까지 마가복음 7장에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시면 다시 한번 새로운 왕국이 시작을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우리의 가족까지도 떠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웠을 때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지금 이 8장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렸던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아주 그 역설이 숨어 있고요. 우리 이 십자가의 역설이 숨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31절의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큰 것, 강한 것, 화려한 것, 통제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그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뒤집어 엎고서는 오히려 내가 죽어야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진리, 내가 연약해져야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진리, 그리고 큰 것 안에 담겨지는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안에 담겨지는 큰 것,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진리, 그리고 나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부유해질 수 있는,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들, 메시아에 관한 생각들, 신앙에 관련된 생각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조립한 예수님,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8장으로 넘어온다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꿈꾸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한번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주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주님은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를 모두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본능적으로 반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우리 세 번역에는 바싹 잡아당기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바싹 잡아당겨서 약간은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예수님께 간하였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하였다라는 부분이 간청하였다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는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는 항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보다 이 리뷰크의 의미를 따진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는 이 말에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서는 예수님께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가 무너진 베드로가 첫 번째 보이는 예수님을 향한 자세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을 꾸짖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그렇게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강해야 하고 전능해야 하고 힘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진짜 메시아이지. 아마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몸이 지치셔서 마음이 약해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약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직업을 버리고 가족까지 떠나서 주님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까지 나오는 그 강한 예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통제에서,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도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 마가복음 7장까지의 그런 예수님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이 역설이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역설로 우리가 죽어야 살아갈 수 있고 놓아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작아져야 작음 안에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해져야 비로소 강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8장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이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에 숨어 있는 동기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꿈꿨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무너지자 주님을 바싹 잡아당겨서는 주님을 꾸짖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대하게 되는 우리 이 33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34절에 마침내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 8장의 수준으로 이 베드로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확 잡아당기는 그런 말씀이 이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7장까지는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속으로 조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내면을 뒤엎으시고 진짜 주님을 따라오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이 주님을 뒤따르는 이 제자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34절, 35절에서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만나는데요. 따라오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단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단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네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쉐인 클레본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 정말 교회가 위기가 맞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날카로운 발톱을 다 깎아버리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피 이야기가, 주님의 이 보혈 이야기가 부담이 되어서 이 복음 가운데서 이 핏자국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편안하게만 느낄 수 있고 안락하게만 느낄 수 있는 복음 이야기가 지금까지 교회들에서 들려졌다라는 것이 이분의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분의 진단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이 주님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군중을 만들어낸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의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35절 말씀은 그 시대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진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가르칠 수만 있다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목회자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우리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삶을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으로 먼저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중심성,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이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제자도의 두 번째 내용인 나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진리의 이야기는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안락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자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 목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진리에 목숨을 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도,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제자도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의 수준에서 멈추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복음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의 인생이 오늘 주님이 7장을 넘어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제자도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수 없어서 겪는 일이 아니라면 어쩌면 이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에서 8장의 삶으로, 8장의 제자도로, 8장의 신앙의 여정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 바이러스 문제를 두고 있는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조금은 우리의 일상이 멈춰가면서 불안하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7장을 넘어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고백할 내용이 있고, 내가 할 간증거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직분이냐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만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이렇게 십자가의 이야기, 이 제자도의 이야기 안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붙들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생명력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무거운 진리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무명의 시인이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마 유명한 시여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 안에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무거운 진리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내용이 이 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앞으로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무명의 시인처럼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 이 무명의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들이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깊은 신앙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마침내 자유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